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9장 오늘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에돔에 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9절. 포로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11절.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세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 말씀 그 끝부분에 나오는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는데요.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 예레미야 49장 오늘은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46장부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 또 이집트, 또 모압, 암몬 족속을 봤는데 이제 오늘 5번째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어디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 야곱에게는 형이 있었죠. 누구죠?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자권을 야곱이 이제 형에게 사서 사실은 이 믿음의 족보가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 쌍둥이 형이었던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모아져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보면 에돔도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가까운 이제 민족인 거죠. 그런데 그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뒤로 이제 에서는 야곱을 이렇게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성경에 계속 비추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적대시해요. 특히 언제 그랬냐면 이제 유다의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에돔 족속은 유난히 그 고난 중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고소해하고 잘 됐다 그러고 심지어는 그렇게 침략받아 고통 중에 있는
이 유다 남부 지역을 이 에돔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족속 입장에서는 에돔이 참 그 힘들게 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이유로 그 모압과 암몬도 그랬지만 이 에돔 역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직접 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을 이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멸하시겠다.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나와서 처음에는 말씀 읽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게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철저히 응징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 말씀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 여기 대만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여기 대만은 에돔의 한 도시 이름인데,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신하는, 이제 상징하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만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요? 그 욥기서에 보면 욥이 당한 그 고통 중에 세 친구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엘리바스가 그 성경에 보면 대만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대만이 무엇으로 유명한 곳이었냐면 그 지혜자의 성읍, 당시에 고대 근동에 지혜자의 성읍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도시가 이렇게 학문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논쟁이 발달한, 그렇죠, 논술이 발달한 그런 성읍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대만이 어쩌다가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고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만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의 자랑이 뭐였냐면 우리는 지혜가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 지혜가 뛰어난 나라이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자가 많은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의문문의 형식으로 약간은 이렇게 비꼬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지금 전한 거죠. 왜냐하면 이 에돔의 그 대만에 사는 그 사람들은 우리들이 지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은 그들의 어떤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의지했다면 이 에돔에 있는 이 특히 대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혜로 그 바벨론의 심공도 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또 정말 문명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거의 지혜하면 대명사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인물 누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요,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기는 해요. 그의 탁월한 지혜로. 그러나 그의 말년은 너무 비참합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나중에는 부패하는지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그가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멸망의 길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때 이방 나라 여인들을 후궁으로 삼으면서 정략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명목하에,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가 점점
들어오게 돼서 완전히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라는 것,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위대한 왕이기는 하지만 그는 완전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냥 정말 저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모래알이 있잖아요. 그렇게 수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냥 모래알갱이 하나 정도,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불완전해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 그래서 이제는 휴머니즘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대신할 수 있어, 인간의 지혜, 문명을 찬양하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의 지혜가 뛰어난다 한들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원의 문제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의 문제,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는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이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그렇게 유명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에 이르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담아두신 거죠. 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에 다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나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들의 구원의 이름인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가 숨을 깊은 곳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8절에 보면 드단 주민아, 자, 드단 주민의 밑줄 한번 해보시고요.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롱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은 이렇게 좀 조롱하는 의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면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 드단, 제가 밑줄을 그라 그랬잖아요. 이 드단은요, 아마 에돔 안에도 소수민족이 또 이렇게 섞여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드단은 누구냐면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인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난 욕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드단인데, 그 드단의 후손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후처인 그두라 사이에서 난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받은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드단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에돔에 섞여 사는 드단 족속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심판이 임할 거니까 도망하라. 에돔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깊은 데 가서 숨으라. 그런데 여기 보면 깊은 곳에 숨으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에돔의 지형을 좀 이해해야 깊은 곳이 어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데, 에돔 지역에 그 깊은 동굴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나 어떤 재난에 숨을 곳이, 제일 좋게 숨을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동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나 뭐 기후나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면 이제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단 사람들에게 깊은 동굴로, 깊은 데로 가서 숨으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돔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에돔에 임하게 될 멸망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드단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에돔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족속이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드단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에돔과 함께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니 깊은 데 가서 숨으라. 다시 말하면 이 드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그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숨은 사람들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런 일이 있겠어? 이 대만 사람들 봐봐.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은 이 에돔의 대만이 망하게 될 때 함께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꼭 이 드단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최후의 멸망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그냥 흥청망청 한 번 사는 인생 내 멋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 죄와 악이 관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을 멸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숨을 곳이 어디지? 내가 숨어야 될 그 깊은 곳이 어디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드단 사람들은 동굴을 찾아 들어갔겠죠. 지난번에 지금도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 완악한 그 지도자들은 핵전쟁이 일어나도 저 깊은 지하 벙커에 들어가면 자기들은 살 수 있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자기는 살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 놓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안전한 지하 벙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곳, 그것이 어디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장자의 심판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다 건너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유일하게 심판에서 자유로운 곳 바로 예수님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온몸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죄의 심판의 값은 내가 받을 테니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과 자유를 얻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그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멸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보존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 자, 4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죽고 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교제 마치고 마지막에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고백 하나만큼은 잊지 마세요.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학교를 갈 때도 직장에 갈 때도 어디에 있을 때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세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대만 사람들처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깊은 동굴로 피했던 것처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에돔 사람들, 특히 대만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를 의지했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지혜는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마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주여,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돔에 있는 대만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고,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고,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고,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고 주님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명철이 끝이 없으심과 하나님의 수는 저 바다의 모래알보다 수가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전히 거할 곳은 영원한 왕, 지혜의 왕,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과 주의 지혜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겸손히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8절 말씀에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이 깊은 곳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본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가 숨을 깊은 곳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확신하게 없어서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나는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에돔에 특별히 또 함께 있었던 드단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들은 깊은 동굴로 혹시 몸을 숨겨 하나님 살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돌이켜 도망할 곳, 저 깊은 곳에 숨을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장 안전한 곳은 그 어떤 곳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 나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완전하고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심판도 보호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하며 부유하며 두렵지 않으며 평안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곳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 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 오늘도 우리는 머뭅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나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의 오늘 가는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 가장 완전하고 가장 하나님 부유한 자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진리를 누리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가는 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